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1에서 18구역 인도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수요 기도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참 백성의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시간, 그 다짐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강진읍교회를 이끌고 갈, 앞으로 강진읍교회를 짊어지고 갈 청년들, 우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자님들 오늘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목회자들이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인도자 그리고 구역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같이 옆에서 똑같은 일을 함께 하다 보니 괜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섬기시고 일하시는 우리 인도자분들, 인도자 여러분들, 그 거룩한 부담감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통해 하늘나라의 참 백성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께서 되묻는 질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에 대한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그리고 그 세례 요한과 자신을 연결하면서 설명하고 누가 하늘나라의 참 백성인가를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오늘 본문은 28절부터였지만 사실 23절부터 32절까지로 정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28절부터만 읽었습니다. 23절부터 본문이니 참고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가르치는지, 누가 권위를 부여했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이란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일들을 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 저는 자와 맹인들을 성전으로 들여보낸 일, 이런 일들을 통해 이 성전은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닌 기도하고 구원하며 치유하는 집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줬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묻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마태복음 21장 24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넘겨주세요. 요한을 왜 믿지 않았는지를 소명해야 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으므로 예수님의 권위 역시 하늘에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으며 하늘에서 보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 백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린 모른다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대답하지 않기로 하자 예수님 역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진리보다 백성들의 생각과 여론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집을 맡았으나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후에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 넘겨지는 장면들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들이 아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행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예수님의 질문에 주고받음, 그리고 모른다라고 하는 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을 읽으며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으니까 메시아의 권위로 행한 것이지 그것도 답을 못하네, 역시 이 속만 챙기고 있네 라고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아들의 권위로 아버지의 집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근거하였으므로 누구든지 그 권위 위에 그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강진읍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 시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답만 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에 싫다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은 행동으로 순종한 아들입니다. 본문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세리들과 매춘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데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들과 매춘부들은 요한을 믿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회개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매춘부들은 요한을 통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들은 믿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자, 진정으로 살아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에도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속만 따졌던 이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거짓 사도의 자랑에 휘둘린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수고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자랑했던 것은 자신의 약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자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랑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던 바울이 자랑합니다.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랑합니다. 이는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며 하였던 그러한 위함입니다. 그럼 이 고린도 우리 성도들이 왜 흔들립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의 등장과 이에 휩쓸려가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의 스스로 자랑하며 바울을 경시하며 근간을 흔들 때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이 같이 흔들렸기, 동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해 왔는지를 설명해 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에 확신과 긍지를 갖게 하려고 그렇게 전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한 헌신적인 열심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고난을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악의 세력에게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gat혔고 그리고 위협과 구타를 당합니다. 이렇게 어둠의 세력, 탐욕과 정치적 야욕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은 그 반대의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없애야 합니다. 어둠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렇게 탐욕에 찌든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말만을 철석같이 믿고 신앙과 목숨까지 내던지는 어리석은 청중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상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을 종처럼 다루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지도자들을 용납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종으로 삼는, 잡아먹는, 사로잡는, 교만하게 구는, 뺨을 치는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던 거짓 사도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고 약한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동음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어리석음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당한 약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매맞는 순간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진실로 자랑한 것은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시간들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노심초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랑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약함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많은 비난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고난, 이 고난은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외부인이 아닌 그릇되게 믿고 있는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로 강진읍교회 교인으로 한정짓지 말고 한국 기독교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많은 고난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난과 고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고 선포하는 지도자들과 거짓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로부터 옵니다. 어느새 우리 이 교회들은, 한국의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단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이었으나 이제서야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움직임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우매한 교인을 만드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닌 자신의 영향력 아래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했으나 정치적인 입장을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잘 살아내기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걸어가다 제자로서의 각오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처음 모습이 말씀에 나타난 모습과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과 그 삶은 무엇인지 두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중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며 진리를, 생명을 대답하는 진실과 정직함이 하늘나라의 참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들과 달리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며 진실과 정직함을 고백하는 삶,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참 백성은 실천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뿐인 순종인 참 순종, 행함이 없는 말뿐인 순종, 그러한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을 기만과 허위에 빠뜨리는 위험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길 원한다면 입에 발린 말이 아닌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를 위해 주를 온전히 믿고 회개함으로 바뀌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참 백성은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잘남, 행함, 능력, 지위, 발걸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약함,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고백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란의 시대, 어둠의 시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과 삶의 많은 부분을 사탄에 팔아버리는 시대, 사익을 위해 다른 이들의 신앙을 약탈하는 시대에 하늘나라의 참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 성도의 모습임을,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혼란의 시대를 질서의 시대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참 백성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며 진리를 대답하는 진실과 정직함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내 정직하게 진리를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대답함으로, 정직하게 말함으로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더라도 기꺼이 포기하며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참 백성은 실천하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행함이 없는 말뿐인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인간을 기만과 허위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되길 원한다면 입에 발린 말이 아닌 실천하는 삶, 순종하는 삶, 주를 믿고 온전히 회개하는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참 백성의 삶은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잘남, 어리석은 행함, 능력, 지위, 발걸음을 자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매 한없이 부족했음을, 그리고 부족하고 있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고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참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정직하고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생각해 본다면 먼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길, 내가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한 사람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로 성도라고 우리가 서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끝까지 걸어가 봅시다.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이름에 딱 맞는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의 모습을 살아내는 강진읍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참 백성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